11월 20일 시편 139편 14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주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는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반복하여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또 어떤 구절에서는 우리의 감사가 환경이나 조건하고 상관없이 흘러넘치는 그런 감사를 드리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죠.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사람이 로봇가 아닌 이상, 사람이 천사가 아닌 이상 왜 삶의 무게가 가볍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김없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예배에 오셨습니까? 마음속에 정말 참 감사하구나, 그런 고백이 내 속에 흘러 넘쳐서 이 자리에 오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을 지나면서 직장을 잃어버린 분도 계시고,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서 접게 되신 분도 계시고, 또 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3년 동안 캠퍼스를 못 밟아봤습니다. 온라인 예배, 온라인 수업만 듣다가 그런 대학생도 있고, 정말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지난 3년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정말 여러분, 그런 감사의 마음들이 있는가?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의 차원을 좀 달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라는 그런 감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응답과 물질과 건강과 생명과 감사할 게 참 많죠. 자, 다윗은 어떤 감사를 하고 있을까? 근본적인 우리의 감사가 어떠해야 되는가? 사실 구약의 학자들 중에는 성경에는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라는 히브리어는 토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중심적인 의미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손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손을 들다, 찬양하다, 고백하다, 감사하다, 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감사하다라는, 이 토다라는 단어가 축복하다라는 히브리어 바라크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축복할 때 손을 들어 축복해요. 저도 축도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축도할 때 제가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하잖아요. 이거는 목회자가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을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아무튼 축복할 때 손을 들어 축복을 하기 때문에, 이 언어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이 단어적인 의미에서만 봤을 때는 감사하다는 게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손을 들어 찬양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고백의 중심에 있다라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4절, 시편 139편 전부를 읽지는 않았지만 몇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중에 제가 택한 본문은 중간 부분입니다.
근데 그 중간 부분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집에 가셔서 시편 139편을 찬찬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에는 사실 감사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감사의 내용입니다. 139편을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기록하였는지 자세한 백그라운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을 보시면요, 반복하여 나오는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그래서 아시고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 모든 길과 내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watch. 시계 말고요. 지난주부터 자꾸만 영어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watch, 지켜보시는, search, 찾아보시는, 감찰하시다, 살펴보시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내버려 놓고 수동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관찰하시고 살펴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시고, 마치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또 갓난아기들 이제 철 들 때까지, 철이 보통 언제 드나요? 한 4시, 5살 이때 드나요? 그때까지 넘어질까봐 뭐 또 아무거나 주워 먹을까봐 온통, 그 단어가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나를 살펴보신다, 나를 감찰하신다 라는 고백을 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펴보신, 왜 이런 이야기를 다윗이 139편 처음부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 아시죠 라고 시작하셨을까? 참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해해 주지 몰라요. 내 상황과 내 형편을 알지 못해요. 그가 내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잊어버리신 적도 없고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시죠? 그 크신 하나님이 먼지 같은 나를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모른 척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나 알고 계시죠? 다윗에게도 그 상황이 참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이게 다윗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세계관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처럼 지구가 둥글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런 세계관이 없었던 때, 그래서 땅이 있고요, 땅 끝에는 이렇게 바다가 있고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 끝에서 바다가 출렁출렁거리고요, 바다 끝에 낭떠러지가 있고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지옥, 스올, 음부, 이렇게 생각을 했던 때, 그러니까 바다 끝까지 갔다라는 것은 내 삶을 이제 그냥 끝내고 싶다, 그냥 이쯤에서 나는 그냥 마무리하고 싶다, 그런 절박함, 그냥 삶의 기운을 탁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참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 위험한 때가 뭐냐면 식음을 전폐하실 때 탁 놓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삶에 대한 의욕이나 삶에 대한 기쁨이나 행복을 탁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좀 위험할 때, 식음을 전폐하시는 거예요. 탁.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렇게 삶의 자리를 떠나려고 했을 때,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만나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치고 할 때, 그냥 도망가고 싶을 때,
그런 다윗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 도망가고 싶었는데 마치 요나 선지자와 같이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러 가기는 죽을 만큼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니 그 명령에 순종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 배 밑창에 잠을 청하고 있었던, 나 몰라 아유 하나님의 사명이고 뭐 말씀이고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만나 주시죠. 그런 것처럼 다윗이 그 모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도망가기 위해서 바다 끝에 갔는데 거기에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생의 줄을 놓으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도망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 피해서 숨을 데가 없구나. 하나님은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후반절은요 더 다윗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이 본문의 배경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다윗의 그 어려운 상황, 그 장인어른이 오해했잖아요. 다윗이 권력을 빼앗으려고, 내 권력을 빼앗고 죽이려고, 그래서 내가 먼저 죽여야지. 그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쫓겨다닙니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자신의 골리앗 장군을 이겼던, 죽였던 그 보복을 하려고 얼마나 간첩들을 보내고 첩자들을 보내겠습니까? 이 이를 갈면서 그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제발 좀 구원해 주십시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감사의 고백이 오늘 본문 14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감사하오. 혹시 여러분 중에 다윗보다 더 억울한 상황, 더 힘든 상황, 더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내가 힘들고 아무리 내가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다윗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 같은 감사가, 다윗의 10분의 1의 감사라도 내가 그런 감사를 하고 있는가? 다윗의 흔들림 없는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일은 의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자신의 존재를 지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요동치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감사가 바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감사. 14절 말씀이죠.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해져 있는 환경 속에서 힘들어서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임했던 까닭없는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항변하지도 않습니다. 욥이 떠오르죠.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욥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한 가지가 뭐냐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거였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때로는 믿음의 사람이 까닭없는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것을 욥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불평과 원망은 없었지만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친구들이라고 와서 위로한답시고, 야 너가 숨겨진 죄악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지, 너가 고난이 왜 그냥 왔겠니? 위로랍시고 하는 내용들이 주구장창 욥이 너 죄에 있다고
지적질하는 거였어요. 욥의 친구들조차 그렇다면, 그의 아내조차 그렇더라면 세상 사람들은 욥을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그렇게 특출나게 믿는다고 잘난 체 하더니 온갖 고난과 역경은 다 오네. 하나님 어디 계셔? 그래서 욥이 마지막 욥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또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대항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불로 제단을 태우신 그 하나님, 와,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그 다음날 이세벨이 협박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내가 반드시 24시간 안에 너를 죽이겠다. 그 편지 한 통에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너가 왜 이렇게 누워있느냐, 음식을 주시고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의 길을 가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내가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는가 라고 고백하기보다, 불평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나이다,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놀랍고 놀랍습니다. 뜬금없이 다윗의 고백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주석을 답니다. 아이가 모태에서 죽을 수도 있고 썩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모태 속에서 지성과 도덕성과 종교성과 사회성, 그 모두를 갖춘 생명이 만들어지고 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그 생명이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비록 나이가 들면 노쇠하게 되고 병들고 건강에 위협을 느끼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이 호흡,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출발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면요, 감사의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 내가 기도해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 뭐를 이루었기 때문에 감사, 뭐를 성취하였기 때문에 감사, 그 감사가 아니라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는 어떤 상황이 있던 것이 없다 하더라도, 건강을 잃어버렸다, 이 땅의 생명이 빼앗긴다 하더라도 죽음이 우리의 존재를 없애지 못하잖아요. 10살에 죽든 100살에 죽든 그 죽음이 우리의 존재를 없애지는 못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이미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존재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이 존재에서의 감사는 단순히 이 땅에 내가 존재하거나 이 땅에 내가 건강하게 생명을 누리고 살아있구나의 차원을 넘어서는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존재로부터의 감사, 그것은 어떤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 어떤 누구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바로 그 존재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하나님, 채워 주신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조금 더 본질적인 감사,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것. 다윗은 그 고난의 환경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감사가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존재의 뿌리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감사, 내 존재가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비결, 바로 그것이 조건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존재로부터 나오는 감사, 나를 지으심에부터 감사. 사실 저도 학창시절에 사춘기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좀 잘 살고, 유치원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슈퍼집 주인이면 좋겠다. 친구 중에 하나 슈퍼집 주인 아들이 있었어요. 걔는 그냥 학교 마치고 그냥 가가지고 엄마 아이스크림 쫙, 엄마 껌 쫙. 그전 너무너무 부러운 거.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슈퍼 장수가 아니었을까?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더 커지니까 고등학교 되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또 사실 이 유튜브를 저희 어머님이 매주 들으시거든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사춘기 때는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불평 아닌 불평? 내가 좀 멋진 집안에, 뭐 이번에 한국에 어떤 세계에서 제일 비싼 부자, 뭐 롯데호텔을 통째로 빌리고, 모르세요? 다들 모르시는 재산이 뭐 몇 조, 그걸 뭐 제가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적어봤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성민이는 막 영어로 막 뭐라고, 저는 이제 하나로 이거 환율로 계산하다가 도저히 계산이 안 돼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태어난 그 삶의 자리,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이 자라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제까지 여기까지 오셨던 그 모든 과거의 모습,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구원을 감사하였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여전히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래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이죠. 내 형제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참 아이러니해요. 내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막 짬뽕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시간을 펼쳐놓고 보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통으로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과거를 다시 회개하여서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의 책에 대한 해석이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데 그 다윗의 행적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바로 생명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어지고 보정되어진 구원의 책. 근데 이 구원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언제 기록되었다고요?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지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실 그때 이미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이하의 말씀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감사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의 구원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감사의 고백이죠. 지금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 형편은 그대로예요. 원수도 그대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요, 욕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이든 신약의 바울 사도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에는 두 가지 아이러니한 반대되는 개념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실 완성된 영광, 승리, 그것을 지금 이 땅의 삶에, 나의 현재의 삶에 끌어당겨서 사용하는 것, 끌어당겨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축복과 위로를 지금 이 땅의 삶 가운데 끌어당겨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 보면 제일 먼저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is coming, 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누리는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어떻게 누립니까? 최종적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로, 축복을 지금 내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 천국을 지금 이 핍박의 상황 가운데 로마 네로 황제의 그 사자밥이 되고 불구덩이에 빠지는 그 상황 가운데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I don't care입니다. 죽음이 I don't care라.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자가 몸을 찢어서 먹는데도,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데도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왔을까요? 바로 이 종말론적 신앙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 우러러 봤을 때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는 종말론적 신앙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그 반대의 개념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완성된 어떤 영광, 칭찬, 기업, 그것을 누리기를 유보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전까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바울은 그 생각 때문에, 그 종말론적 신앙 때문에 이 땅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영광을 누리고 멸류관을 받고, 이 정도는 내가 됐어, 이 정도면 내가 뭔가 이루었어 라고 안주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서 주실 마지막 위로, 마지막 영광, 그것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지 아니하고 유보하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딱 한 번밖에 없는 전부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그래서 남을 속이더라도, 남을 덩치더라도. 왜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올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릴 그 완성된 무엇을 유보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열심히 바울사도와 같이 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100년 한 짝의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교하면 정말 찰나의 순간이에요. 이 찰나의 순간을 여러분 어떻게 사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 신앙, 오늘 다윗에게도 그 종말론적 신앙의 고백이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 생명의 책에 기록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감사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다라는 이 시작의 출발의 감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마지막 마침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시작과 끝 사이에 우리의 인생은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히 한 대가의 열매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속상함이 있습니다.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에 휩쓸리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울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요. 다윗의 감사의 제목,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신 것, 나의 구원을 완성케 하시는 이 마지막,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고백하고 붙들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요, 오늘 결론의 말씀이죠.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고 내가 주의 생각이 어찌나 보배로운지 내가 그것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우리의 삶,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이 사이에 있는 우리의 삶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주의 생각을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어렵고 모래알과 같이 경우의 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와 함께 있나이다.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첫 출발도 마지막 끝 구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작은 일 하나로 속상해하거나, 작은 일 하나로 절망하거나, 작은 일 하나로 낙심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래서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추수감사 주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감사로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까? 처음 질문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었던 그 무엇, 그것도 감사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를 인하여 우리를 최후의 승리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내가 주님을 내 손을 붙들고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그 하나님 때문에 끊임없는 감사의 고백 드리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를 지으심이 신묘마치가, 그리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인한 변화는 늘 우리의 마음을 위축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늘 변화무쌍합니다. 그것들로 인하여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는 우리를 지으신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우리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시작과 끝을 완성하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 인하여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감사가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감사의 고백으로 올 2022년도 추수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런 감사를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 감사가 흘러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성찬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의원들